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3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알리나 테무가 아주 전투적으로 온라인 시장을 공격적으로 점령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할 만한 물건들을 올려놓고 싼 값으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 알리테무의 구입률이 뚝 떨어졌다고 하죠. 왜요? 대부분 다 구입하는 것이 쓰레기를 구입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품질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또 너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배우가 입은 옷이 여기 이렇게 줄이, 하얀 줄이 이렇게 4줄 가 있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른들은 아마 모를 텐데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옷에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4줄 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디다스 짝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티셔츠 하나에 50만 원.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티셔츠 하나에 50만 원, 그리고 가디건 하나에 150만 원. 혹시 집에 있는데 안 입고 다니시는 분 있을 법한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알아본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아니, 그냥 티셔츠 5천 원, 그래 요즘 좀 올라서 10,000원 주면 살 걸,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나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또 너무 저가도 아닐 거고요. 아무튼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싼 값에 구입하는 건 항상 이렇게 좀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 같은 믿음들, 믿음의 고갈이 왔고 싼 믿음인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홍보하고 과장되어지게 표현되어지는 이런 믿음들 말이에요. 그런 믿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교회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 어때요? 라고 하는 걸린 교회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은 값을 지불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아하고 골로새하고 같이 거의 같은 지역에 묶여있는 분지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 여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거든요. 거기서 흘러오는 따뜻한 온천수가 11km 정도를 내려와야 라오디게아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미 다 식어버렸죠. 미지근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골로새 지역은 또 물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물은 미직지근합니다. 이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카리 스웨땡 먹어보면, 미지근한 거 드셔보면 맛이 좀 그렇죠.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물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그 이온 음료를 먹으면 뭔가 좀 찝찝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그 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의 그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직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알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자기들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싫은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상태를 책망하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냐면, 이 동방의 무역,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한 항로로 에베소에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육로로 동방까지 가는 이 무역로의 중심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달한 게 뭐냐면 무역업이 아니라 금융업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 돈을 나눠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하는 이 금융업이, 은행업이 가장 발달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그 다음에 무역업,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양모, 양털을 해서 만든, 특별히 흑양모, 이 양모로 만든 것들이 발달했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모이고,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발달한 것이 의약업.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다른 지역에는 로마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재건하도록 우리가 국고를 좀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다른 지역들은 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재건했는데, 유일하게 한 동네만 그 지원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스스로 돈을 출자해서 재건을 했던 동네가 라오디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돈이 참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았던 동네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들의 믿음의 척도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헌물도 많이 드렸고, 나는 헌신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믿음의 다른 척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정의 부도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것들도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이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말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지속하다 보니까 얘네들 믿음의 상태는 완전히 고갈되어진 영적 기근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우린 믿음이 있다, 우린 부하다, 우린 영적 눈도 밝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완전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방방 뜨는 믿음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뜨겁다라고 말하고, 혹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갑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모태로부터 자라서, 모태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서 뭔가 확 뜨거워진 믿음은 없지만 그런 믿음을 차갑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막 방방 뜨는 뜨거움, 확 끓어버린 냄비와 같은 믿음을 뜨겁다라고 해석한다든지요. 아니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뜨거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머리로 믿는 신학적인 믿음을 차갑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게아를 통하여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리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뜨거운 믿음이 아니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라고 해석하는 믿음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찌됐든 믿음 안에 있는 게 옳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믿음 안에 있는 게 옳지, 차라리 뜨겁지 않으려거든 교회 밖에 있는 게 낫다, 안 믿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분화되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라오디게아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지금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어떤 행동들이 뜨겁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뜨거운 믿음이래요. 왜요?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했어요. 많은 걸 가진 교회에서 많은 걸 하고 있다고요. 아주 지금 말로 따지고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교회도 크게 졌고요, 성도도 꽤 많이 모이는 교회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마치 2007년도에 평양대부흥 100주년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24년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확 떨어진 것을 일으켜보겠다고 몇몇 교회가 앞장서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해운대 성령 집회가 있었고, 얼마 후에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00만 성도가 모이고 100만 성도는 또 온라인으로 200만 성도가 같이 기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이 말씀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 믿어와서 믿음의 연수가 많았고, 그리고 나름 헌신했고 충성되어져서 요 정도 믿음, 이 믿음이면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부하니? 너희들 믿음 있니? 너희들 다 입었다고 착각하는구나. 너희들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구나. 아니다, 너희들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부하지 않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처럼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급진적인 부흥을 맛본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한국 교회가 다 한 것이 그냥 착각하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소천하셨거나 현직에서 물러나서 원로로 물러나 계시거든요. 맞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소천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들. 2세대 목사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흥을 맛보진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부흥시켜놨던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대형교회들을 현존시키고 있는, 마치 이 현상만 유지만 시켜도 그들은 성공한 목회자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성도들이 대부분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재정도 있고 명예도 가진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대형화 시켜놓고 성도들의 운집도 커졌어요. 모임도 커졌습니다. 믿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기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책망하시거든요. 지금 세대는 어려워서 예수 믿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 어른 세대들처럼 뭔가 필요하고 신앙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고 힘이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있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가질 만큼 가진 세대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세대도 그렇다고요. 요즘 청장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아니어도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늘 이 순위로 밀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언제나 처음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린 세대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의 믿음은 또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뜨겁대요. 다 가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만한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자기들은 부하고 가진 게 많아서 지금 그냥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고 나름 신앙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현재 세대들이, 아니 그 이전 세대들이었을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자란 세대들,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그걸 학습했으니 그들의 신앙은 또 어떻겠어요? 병들면 병들었지 나아질 리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제가 이렇게 들은 소리예요. 부는 믿음이 없어요. 모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조모가 믿음이 좋아요.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 이 아이가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인도를 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더니 이 아이가 학생인데 예배인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그럴 만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조모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의 어머니 믿음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부가 어찌하든 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올바로 세워 있고 올바로 가르치다 보니 자녀의 세대 또한 올바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어른의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어떠세요?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고 올바라서 내 자녀가 과연 내 믿음을 학습했을 때 이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처럼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이 있대요. 아주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럴싸한 믿음들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그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보면 그런 데들이 있어요. 많이 가져서 많이 하면 본인의 믿음이 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좋을 땐 많이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 그래요? 아니, 무슨 믿음이 그래요? 아니,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고 내가 드린 물질이든 헌신이든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와 상관없고 사람과 상관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상황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던 헌신,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웃기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노라고. 너희들 부하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노니 했잖아요. 7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다 안다 했었죠.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험해보니 너 믿음 참 좋더라가 아니에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니 너 참 믿음 좋더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안다. 네 수고와 애씀도 내가 안다. 네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는데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하고 가난하지 않고 가진 것 많고 열심히 했고 충성됐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고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의 상태예요.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시는 거예요. 너 부자니?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어? 세속적인 부가 축복이라고 착각해서,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부하게 만드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부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버려요.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하대요. 이미 하나님은 버렸어요. 근데 믿음은 있다라고 착각해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요. 교회 구성원이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부가 늘 앞에 있어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믿음인데 기준이 달라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 너 부자야?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자예요, 부자. 금이 있어요. 금이 있다니까요. 금이 있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로 연단한 금을 하나님에게서 지금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너희들 부자냐? 너희들 갖고 있다라는 금, 그 금 말고 나한테 금을 사라. 어떤 말이에요?
정결함, 거룩함의 금을 나에게서 사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세상의 가치가 사라진 진짜 믿음의 것들을 사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을 거역하고 디모데에게 말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래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버시려거든 땀 흘려 버십시오.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뭔가 해서 여러분 일확천금, 로또로 일확천금을 노리시거든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체육을 전공하고 싶어서, 여자예요. 체육을 전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대요. 그런데 입시 보기 전에 인대가 다쳤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재수를 해요. 입시 때 다쳤으니까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안에 그 길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태 그걸 준비했는데 계속 주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맞아요? 라고 기도했더니 난데없는 음악, 아무리 예체능이지만 체육을 준비하던 사람한테 음악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음악이라는 마음에 감동을 확 와갔냐면, 반주를 배운 것도 아닌데 학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냥 띵동띵동부터 시작해서 반주를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인대는 다쳤고 너 이걸 다시 준비해서 입시를 보면 어려울 테니까 음악하면 어떠니라는 마음을 확 주셔서 그래요, 음악을 전공하기로 하고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음악을 입시 보러 가면 요즘은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소리만 듣고 평가하잖아요. 아무튼요, 사연이 많아요. 이거 얘기하기 오늘 길어요. 근데 아무튼 합격했어요. 거기도 음악을 가서 음악을 전공하기로 하고 합격했어요. 음악을 하고 있는 난데없이 하나님이 군인 그 ROTC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 아니, 제가 체육하다가 음악으로 바꾸라 하셔서 음악을 바꿨고, 음악을 바꿨는데 난데없이 군인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와서 ROTC 들어가서 소위로 임관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체력장. 군인 들어갈 때 체력장 시험 보고 뭐 하잖아요. 남자를 앞섰다고 해요. 남자 생도들을 앞섰다고. 왜요? 입시 준비했잖아요. 입시 체육.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다 실패한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지금 군악대 소령이에요. 여자로는 처음으로 일개 한 악단의 단장이라고 합디다. 여자로는. 그런데 이거 시험 보러 갔더니 군악대장이 계속해서 여자는 안 돼. 이 커팅을 시키려고, 유리천장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시키려고 면접도 안 보고 아무튼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자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 시켜주십시오. 네가 뭘 하는데 너를 시켜? 아니, 제가 MZ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군대 음악을 바꾸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짜않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 보던 대장이 애국가 악보 가져와봐 해서 갖고 왔대죠. 지금 이거 다른 걸로 바꿔, 다른 음악 템포로 바꿔줘, 조 올려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이 친구한테 너무 식은 죽 먹기더래요. 왜요? 목사님한테 맞춰서 반주를 했잖아요. 목사님 목에 잠기면 낮게, 목사님이 그날 삘 꽂혀서 높으면 높게, 조를 바꾸고, 목사님이 빨리 가면 빨리 쫓아가고, 늦게 가면 늦게 쫓아가고, 이게 아주 너무 익숙한데 그걸 갖다가 주는데 너무 쉽더래요. 이 친구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좌절하게 만드시더니 그것들이 다 다시 복으로 만드셔서 화가 복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셨느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 복으로 바꿔내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의 부를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로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 여러분은 어쩌다고요? 잔뜩 차려입었다고요. 그 동네가 흑양모가 발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거벗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잔뜩 차려입었어요. 장신구들은 장신구대로 다 찼을 거고요.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벌거벗었대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옷은 입었는데 덕지덕지 세상의 때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뜨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일어났다라고 하면 교인이고 사사건건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이때에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들 예수쟁이냐? 너희들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진짜 성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본대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안역 사서 바르래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침 뱉어서 눈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애에게 뭐하러 침을 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지도 못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하면 그 아이가 보고 에이 더러워, 보이지도 않는 애 앞에서 침을 뱉어서 짓이기고 눈에다 바르셨어요. 어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고 마치 주변 사람을 보라는 듯이 그 아이의 눈에 바르셨고 그 아이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아이에게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못 뜨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못 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실로암까지 가라고 명령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 앞에서 순종한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세요. 나는 심판하러 왔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를 눈멀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은 지금 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못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요, 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눈 멀었어. 못 보고 있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주를 못 보고 있어. 세상의 것들을 따르느라고 주님은 못 따르고 있어. 그러니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사소해요. 그냥은 점검 안 주실까요? 그냥은 여러분은 옷을 안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잖아요. 거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거저 주시는 분이 거룩함과 우리가 주 앞에 올바로 사는 삶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사서라고 자꾸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얻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룩함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저 있으면
내 믿음이 거룩해지고, 거저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바라보이고, 거저 있으면 거룩한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입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값이요? 영적인 값이요, 여러분. 영적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거룩함의 습관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싼 값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쉬 없어지는 믿음이 될 거고, 거기에 타당하고 합당한 만큼의 값을 지불할수록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거예요. 값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값은 지불하기 싫어요. 바빠서요. 영적인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요. 힘들어서요. 예배 열정이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삶의 예배요? 값을 지불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거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싼 값을 주고 산 것은 싼 것인 것처럼, 싼 게 비지떡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값을 싸게 지불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싼 믿음이에요. 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십시오. 믿음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학적으로 뭔가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인 값을 지불할 때, 타당한 값을 지불한 만큼 내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방법, 뭐라고 말했다고요? 열심을 내라.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을 내라. 다른 것은 열심도 많아요. 아니 얘들아, 그 쇼 챌린지 그걸 따라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니 너희들은? 삐끼 열심만큼 주를 향한 거룩한 열심은 왜 없는 거니? 게임 아이템을 올리고 뭔가 게임의 고수가 되는 것은 열심을 내면서 왜 내 믿음에 대한 열심은 그렇게 야박한 거냐?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4개짜리 옷 입으면 내가 15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요? 별 그려진 차 타면 내가 1억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수 큰 집에 살고 메이커 있는 아파트 살면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향하여는 열심을 내고, 그거 가졌을 때는 그럴싸하게 목에다 젠체하고 다니면서 왜 영적인 것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세요? 적금 들고 열심히 모아서 뭔가를 장만하려고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믿음의 것들을 위하여는 적금을 들지 않으세요? 믿음의 적금 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탁 깨트렸을 때 그분이 귀하달 만한 적금도 들어보세요. 믿음의 적금이요. 교회를 위해서 적금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들으세요.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시라고. 영적인 값을 준비하세요. 거저 얻는 것 아니니까. 세상 것들을 위하여 옷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옷 입으세요. 영적인 값을 타당하고 합리적인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값에 합당한 믿음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고 싶으세요? 천국 가는 믿음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싶으십니까? 칭찬받는 믿음이고 싶으세요? 타당한 값을 지불하세요. 합리적인 값을 지불하세요. 지불하는 값은 싼데
내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만큼밖에 안 돼요. 합리적인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만큼 믿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